오늘 제목은 안식일 오류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안식일 날을 강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예배 생활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글이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한 전도 자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일단 안식일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인간이 종교를 선택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과 안식일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신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더 간단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 오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일날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축복을 주셨는데 단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은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곧 그 자체가 말씀 성취며 또 임마누엘이며 성령 인도며 성령 충만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의 죽음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본질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날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안식일에 예배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죠. 그렇게 없다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십계명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준수 이유에 조금 차이가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출애굽 사건들을 더 중시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휴식 또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 이런 것 같은 개념들이 있죠. 개념들이죠. 또 포로 기간 중에 회당의 발달과 함께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공부하는 날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는 유대 종교자들과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죠. 랍비들은 안식일 준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한 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따라서 사람의 필요가 안식일 법 준수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쳤죠. 하나님의 창조 역시 인간이 가장 위임을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엔 없는 것처럼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비록 원죄를 짓는 불신앙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는 순간 다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날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곧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절에서 6절 사건 이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 이후에 바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예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 예물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 즉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거를 놓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주된 내용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과 창세기 4장 가인의 예배, 요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종교, 곧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신정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 애굽도 있죠.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명을 결론적으로 말라기 기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제명을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눈먼 예배, 병든 예배를 드렸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대적 문을 닫으셨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6일과 안식일 7일에 관한 바른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7일에 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 7일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6일과 안식하신 7일에 관해서 바른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종종 7일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 7일에 대한 의미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이 기간의 7일은 하나님만에 속한 영역의 날이죠.
즉 인간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란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서 그 의미는 창조주로서 능력과 강함과 탁월을 뜻하죠.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여호와는 언약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의 백성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8번째 날부터 인간과 관계하셨음을 볼 수 있죠. 즉 인간은 8번째 날부터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죠. 말하자면 8째 날부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안식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사실 모든 날이 8번째 날부터는 다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안식은 또 다른 의미로 구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안식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8번째 날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3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7일간 유효기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7일 이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죠. 이때 안식은 방주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7일 후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안식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그 후손들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새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보내실 것과 또 보내실 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실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언약적 행위죠.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 8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언제 시작되었냐? 이게 참 중요하죠. 레위기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핵심은 모두 피에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지만 피와 함께 드려야 돼요. 즉 창세기 3장 15절 요 여자의 후손 오실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양의 피로 잊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지속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의 본질은 피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예배에 관하여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피에 대한 중요함을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은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을 완비하고 또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7단계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즉 7일 동안은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그 절차가 가장 먼저 온 회중을 성막 앞에 소집하고 제사장을 물로 씻게 하고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속죄와 번제와
위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뜻으로 음식을 먹게 하면서 7일 동안 성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8일이 되는 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립니다. 또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와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 적.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8번째 날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8번째 날부터 인간사에 개입하심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인간 입장에서는 참 안식이 시작되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 이것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안식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창조하신 7번째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만의 영역에 속한 그 능력이 함께 8일째 되는 날부터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 기록 목적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암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물, 즉 양의 피를, 또 방주, 노뱀, 또 율법, 전통, 주례, 세절기, 언약궤, 성막,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그림 것들이 결국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것들이에요.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오경, 즉 율법서는 모두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죠.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의 모든 키들은 다 예수에 초점을 두고 있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그렇다면 말씀의 모든 초점 예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예수님 자신도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44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또 45절에도 보면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있죠. 또 46절에도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또 복음 전파에 가장 영향을 준 바울의 사용 내용을 좀 확인해 보자면요. 바울을 꺾으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에 바울은 오직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인생으로 올인했죠. 또 22절에도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오류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범죄 후 살 길을 열어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지만 언제까지 예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실제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십니다. 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시간표에 따라 십자가로 향하시고 또 구약의 유월절 양의 피의 그림자를 성취하시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이루셨죠. 또 죽음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은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죠. 성령 내주로 이제 구원 사역은 끝났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명령을 하늘 보좌에서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걸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가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먼저 사도행전 9장 2절에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일 먼저 한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죠. 자, 이것은 곧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죠. 더 앞서서는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교회는 이 성령이 임하는 방법, 즉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데에는 복음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안식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내주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안식일 날 예배 1000만 번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교회는 이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들이 성령 인도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어요. 5장 42절에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8장 12절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죠. 또 8장 35절에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9장 22절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죠. 10장 43절에요. 저희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17장 3절에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19장 8절에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그랬어요. 28장 31절에도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도행전 어느 한 곳에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복음화를 이룬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죠. 즉 먹고 마시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곧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이런 그림자들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음식과 날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분분할 때 로마서 14장 5절에 기록하기를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거죠. 여지껏 안식일날 예배드렸는데 뭘 또 안식 후 첫날에 예배드리냐. 또 안식 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드리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날 갖고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도 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결정해라. 너희들이 좋을 대로 이날이 좋다고 하면 이날로 하고 전날이 좋다고 하면 전날로 하고 각자 주장하는 그 자신 스스로 좋은 날을 결정해서 하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또 반복하지만 날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주장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죠. 나를 죽이는 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까 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놔두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안식일날 힘주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고. 맞으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고 한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강조가 아니라면 일단 구원과 성령 인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요.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구원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만 얘기하면 돼요. 자,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죠. 그러나 안식일날 예배 드리라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내가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구원받는 거지. 내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안 드리면 안 버리고 그건 내 행위의 결정이 된다는 거죠. 구원이. 자,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다른 복음이 돼요. 다시 갈라디아서 아까 바울이 강조했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권고했어요. 제가 어느 날 여호와 증인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보자마자 지금 이 땅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질문했죠. 그럼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해라. 다른 말은 하지 마라.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은 뭐 구원 플러스 또 다른 것을 강조하니까 뭐 다른 말 한다고 이 사람들이 통하겠습니까?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구원만 강조해라. 그리고 이제 보냈죠. 자,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처럼 누구 이름으로 예배드리냐, 즉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철저히 예배드려놓고 실패했어요. 그 증거가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로마에 속국된 것입니다. 또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가를 아는 것이 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핵심이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질문은 4000년 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4000년 만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여지껏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그걸 지적해 주신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신들이 바라는 응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게 엘리야예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경건하시고 원칙적이시고 정의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또 하나님은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는 결국 실패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핵심을 찔러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것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기뻐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네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만이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음부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갖는 것도 이 고백밖에 없어요. 반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리 안식일날 예배드려도 믿음은 반석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자신들이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신념이 강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사도행전 4장 2절과 18절에 있어요. 사단은 절대 예수 이름과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을 하지 못하게 막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며 또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전략인 요충지로 삼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 자체에 집중되어 있을 뿐 나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용 없는 예배는 종교며 종교는 사단이 영광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비방했죠.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기록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우편 강도 역시 안식일날 한 번도 예배드린 적도 없어요. 세례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가 되죠. 자, 그래서 좀 내용은 긴 듯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그 안식일 날이 얼마나 오류가 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